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지금 이태리 정도에 되는 그 지역이 상권이 아주 좋았다가 한번 푹 내려앉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갔을 때는 그게 다시 재개발된, 그래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는 때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발적으로 갔다라기보다는 아테네에서 도망치다시피 떠나간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홀로 개척한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도망치다시피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기술이 하나 있었죠. 그는 텐트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메이커로서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풍부한 학자였던, 그리고 정치인이었던 바울이 노동자로서도 어떤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둘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업 도시에서 성경이라는 것도 없이, 그리고 체계화된 신학도 없이, 교회라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초기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듣고 싶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웬만한 만나고 싶은 분들은 집회 일정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가시면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도 가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많이 유튜브나 또는 네이버만 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현대교회가 이 많은 정보와 교육,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체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육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적은 글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언은,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은 어떻게 질서를 세워가야 할까요? 제물로 드려진, 우상에 드려진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또한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록했는데 생각보다 교회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 주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아있는 여러 문제가 뭐였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당한 바울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했을 때 뭔가 좀 잦아들었지만 바울 자신은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과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벌하게 그 일을
추진력 있게 진행했던 사람들이고, 그의 손을 피하여서, 그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쳐가지고 초대교회가 다 흩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독 세력으로서 막강한 사람이었고, 그 이름이 아주 선두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교회 같은 거잖아요. 교회의 본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진에서도 사도의 이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파견되는 세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청거서, 아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야, 파송장도 없어, 청거장도 없어, 12제자도 아니었어. 그것만 해도 별론데 오히려 박해자였어. 그리고 박해하는데 여사로 박해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박해했어.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는 또 사역을 하면서 직업도 가지고 있어. 돈을 안 받아. 투잡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울에게는 난관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도 너무너무 어려운 실정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그 역사성 그리고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는 전도보다 선교보다 더 어려운 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변명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변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사적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것이며 하나님은 이것이다라는 자기 간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바울 개인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 문장을 즐겨 사용하게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나의 종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내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내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도라는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면요, 사람들이 바울이 아무리 진실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지 친구 중에는 아직도 여자 목사가 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아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여기서 탈출할 것을 간절히 푸시하는 집단이 있다는 거죠. 만일 제가 그 집단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가 이렇게 멋있는 단어를 안 쓰고 직선적으로 여자도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자기 변명이고, 그 다음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전달하는 모든 내용들이 뭐가 되겠어요?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늘 그랬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투잡을 하면서 고단한 인생, 그리고 박해받는 인생,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배를 타고 다니고 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적대적 세력들의 위험 속에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바울이 이것까지 고민하면서 자기 사도권을 방어하고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본질적인 우리의 일보다 부수적인 일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회사에 가서도 어쩌면 일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하고 돈을 벌어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거기에는 사실상 해법도 없고 정답도 없고 다른 사람이 했던 방식을 내가 한다고 해서 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지도 몰라요. 일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이런 불신과 관계의 일이에요. 바울이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런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그렇게 불신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딴지 거는 집단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같이 다투고 같이 분란을 일으키고 너희가 그랬으니 나도 그러고가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리고 철없는 자기를 공격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금만 더 나이가 들고 조금만 더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고 조금만 더 어른의 자리에 있게 되면 사실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 대상을 향한 은혜와 평강, 똑같이 대립하지 않고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비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을 비는 바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어쩌면 모르겠어요. 한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지금만큼 소중했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치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화가 있었어요. 시골 동네가 평화가 깨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훨씬 더 좀 하루 종일 나른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가 깨질 때가 언제냐? 누구 집에 소가 집을 나갔다. 그러면 온 동네가 나가가지고 이 소를 잡아와야 돼서 평화가 깨져요. 그리고 큰 비가 왔다. 그래서 논이 휩쓸려 내려가고 논에 막 계단들이 흘러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 나무들이 뽑히고 곡식들이 무너지고, 이게 이제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가물었다. 그래서 윗집과 아랫집이 낯들고 막 싸운다. 이러면 이제 평화가 깨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린 저에게는 별로, 낯들고 싸워도 저는 거기에 별로 평화가 깨진다는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빠른 속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겠어요? 그 사이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렇게 하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에서는. 왜? 예전 세대에서는 그게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일이니까 공든탑 무너지는 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요, 공든탑 무너지는 거 너무 자주 봐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한 3천억 정도 선거 비용으로 후원했대요. 와, 3천억 진짜 크죠? 근데요, 그 뒷날 결산하고 그 뒷날 그의 자산이 조 단위로 올라갔어요. 그 투자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의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든탑이 무너지겠냐? 반대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조 단위의 돈이 불어났다면 반대편의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수천억 대가 숫자가 사라져버리면서 뭐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3년 못 가는 부자가 수두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권력이라는 것이요, 5년의 텀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변동성을 경험하는데요, 옛날 권력이라는 것은 일생이라는 동안에 절대적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 10년, 20년 만에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한두 번이라면 우리는 지금 몇 번째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20대 나이에 벌써 탄핵을 몇 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쯤에 노무현 탄핵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막혔죠? 맞죠? 두 번째는 아예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이번에 또 나오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인생은 위태롭고 모든 권력도 불안하고 모든 자산도 안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생각한데 오늘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화로움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산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크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나 명예의 가치나 권력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저보다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저도 여러분의 두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 조금 줄이셔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장 작은 스몰한 공동체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연습하고 소망해야 되고 그 가치가 중요함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가운데 뭐 정치를 지향하고 우리가 경제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평화가 있기를 힘쓰고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을 저는 조금 저와 여러분이 자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치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은혜를 팔고 평강을 팔아가지고 돈을 구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팔고 평강을 팔아서 권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인들에게 그것을 원했고, 그리고 난 뒤 3절부터는 찬송하리도로다. 그리고 그는 찬송합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입이 꼬여가지고 잘 안 읽혀져요. 신약 성경이 잘 안 읽혀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읽혀져요. 제가 이거 어제 읽으면서 카톡에도 보내면서 느낀 거는, 위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글로서는 정말 핫바리 글이에요. 동일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 작가로서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문장 속에 동일한 단어를 2번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그와 뜻이 상통하지만 다른 표현을 쓰기 위해서 단어를 찾아다니는 게 글 쓰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똑같은 말 때문에 끊어 읽기가 안 돼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또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자꾸 꼬여요. 그 뒤에 또 위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아이고 힘들어요. 이러면 초등학생은 1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찬양하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우리의 충돌이나 우리의 모든 위기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받는 위로의 날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위로받겠다. 너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라.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이 위로예요. 위로. 바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못 믿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것까지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선생 밑에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미래가 밝아지겠느냐? 내가 시큰 바울에게 교육받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 다니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위험 속에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위로. 이런 고난 위기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긴, 그리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디까지 갑니까? 바울의 힘겨움은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정점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사형 선고입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나오게 되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교회 사역하다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목사님으로부터 사택을 빼줘야 된다라고 딱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이거 사형 선고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전도사가 무슨 통장에 20만 원도 없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거의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를 뭔지 압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암 선고를 받는 건 진짜 사형 선고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본 거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치적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하게 될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함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일터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정치적 관심이 아니라 가장 높은 데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 여파가 가장 클 것을 염려하여 이 어려운 경전안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 교회, 믿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인 거죠. 바울도 그걸 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런데 문제는 이 사형 선고가 목을 단두대 앞에, 목을 여러분 단두대에 다 끼우고 있는 게 사형 선고고 사형 집행의 현장인데, 그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길로틴이 목 있는데 이렇게 길로틴이 딱 내려오면 그 단두대,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근데 거기에서,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무게 중심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게의 중심, 내가 내리고 있는 이 무거운 추가 어디에 닿여 가지고 있는지. 히틀러를 총통으로 세울 때 독일 모든 국민의 가치관 속에는 다 필요 없다, 썩은 놈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는 경제만 좋아지면 된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 그 결과 히틀러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신음하게 됐어요. 경제의 무게중심을 두고 썩은 사람도 괜찮다, 우리만 먹여 살리면 된다, 밥거리만 해결하면 된다, 이 결과예요. 그게 무게중심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그런 무게중심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중국 쪽에 무게중심을 둔 사람, 미국 쪽에 무게중심을 둔 사람, 진보의 무게중심을 둔 사람, 새로운 사업에 무게중심을 둔 사람. 제가 너무나 쇼크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성전환 수술을 미국에서 7살부터 지금 하고 있대. 7살. 7살이 뭘 알아요? 성을 어떻게 바꿔요? 7살이. 부모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권이 아니래요. 나중에 파고들면 인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애견 산업을 일으킨 것처럼 성전환 산업이, 한 명이 성전환 수술하면 5천에서 1억이 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성전환 수술한 것을 평생 유지하기 위한 의료 비용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든대요. 거기에 대한 산업의 현장에서 로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나온 거래요.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중심을 두고 흔들리면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바꾸느냐?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소망 없음과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절망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게 하시는 단두대 위에, 길로틴 위에 우리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본다, 이거예요. 내가 본다. 못 봐요. 바울쯤 되니까 보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오줌을 지리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못 봐요. 혼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못 봐요. 그러나 사형 언도를 받고 그가 본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어도 살리는 사형 언도를 받았지 아직 안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죽은 자도 또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리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땅의 일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로 시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의 탄핵 정국 속에서 나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또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얻었고, 여전히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계획과 음모와 거짓과 국민과 헌법이라는 허울 좋은 것들을 핑계 삼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쁜 집단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역사의 풍랑 속에서, 이 모든 역사의 풍랑 속에서 오직 바라보고 지켜야 될 것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엄하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미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믿을만해요. 그리고 지금도 하셔요. 그러니 감사해요. 그러니 이후에도 그분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사람만이 신앙이 성장되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만이 세상에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지키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서를 하며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낙서를 명화를 만드시고,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아가는 엉망인 그림을 그렸지만 그는 수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명작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